혹시 일개미 법칙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개미 법칙은 보통 일할 사람만 일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10명이 한 그룹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누구만 일을 하냐? 보통 3명만 일을 하고 7명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A, B, C 각자 10명씩 있으면 또 거기 안에서도 3명은 일하고 또 7명은 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A, B, C에서 일을 하는 3명을 뽑아서 그 일하는 사람들만 한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만 묶어서 일을 시킨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나마 일하는 사람들끼리 묶어놓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놓지 않을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또 거기 안에서도 일개미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을 그 3명씩 묶었음에도 거기 안에서도 3명만 일하고 나머지 개미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그 일개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학생들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보통 신앙심 좋고 그리고 신실함,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일개미 법칙은 또 신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그렇게 학생으로 있었을 때 거기도 학 공부를 배우기 때문에 조별 과제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보통 대학교가 아니라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보통 호칭을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학생보다 전도사라는 그런 호칭 때문에 더욱 신앙심이 좋고 신실한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근데 제가 조장으로 있었던 때 이제 과제를 위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정보를 수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찾아봐서 그렇게 찾은 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어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냥 그대로 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들키지나 말던가 꼭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그 밑에 하단에 뭐가 있냐면은 그 복사한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그 블로그 이름이 있어요. 그거라도 지어서 보내주든지. 근데 이 부분은 양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은 양반인데 과제를 하다가 연락을 두절하는, 연락을 끊는 황제들도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장으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과제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10번이 그럴 경우,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은 심지어 안타깝게도 어디에서도 보이고 있냐? 바로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꼭 일할 사람만 일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오면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도 잘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할 사람만 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미 법칙, 그 일개미 법칙과 같은 세상 기준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죠.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산 나사로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냐? 바로 누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좀 다른 특별한 관계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더 많이 유숙한 것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거주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첫 구절에는 이 집을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성 시대, 그런 남성 중심 시대에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마르다의 집이라고 소개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마르다의 집이거나 아니면 그 집에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꼭 밤에는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는데 그 베다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늘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집보다 그 집에 유숙 그리고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 특별한 관계는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사건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관계는 처음 만나자마자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 친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서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결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 앞에 핀잔을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를 맺기 전 그 초창기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불평과 핀잔을 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혼자 대접하는 것이라면은 마르다 혼자 분주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식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냐? 지금 제자들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집을 가더라도 그 집은 예수님 플러스 제자들의 식사목까지 준비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더 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을 다들 알고 계시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옆에서 만약 마르다를 도와줬다면 여유롭게 준비할 수도 있고 좀 분주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냐? 바로 예수님의 발치 쪽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본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그래, 우리 동생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 잘 들어서 우리 동생 믿음 성장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르다를 봐서 분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분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시 마리아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그 성격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순수한 성격이거나 아니면 개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불평을 들은 예수님이 그 불평을 다 들은 후에 그래, 듣고 보니 마르다 너의 말이 많구나. 지금 제자들 식사까지 준비하려면 정말 일손이 더 필요하겠어. 야, 마리아야, 너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듣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 이 개념 없는 거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리아는 개념이 없다기보다도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리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언니가 뼈 빠지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봉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르다야,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되느니라. 42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추가한 부분이긴 한데요. 원래 성경 원문에서는 한 가지만 족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봉사하는 마르다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질책한다는 것은 지금 마르다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마르다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냐? 보통 설교자들은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냐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구절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잘못을 하고 있냐? 40절을 잘 보면 마르다의 본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본심. 지금 내용 그 40절을 잘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내 동생이, 그러니까 그냥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이, 그리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나 혼자, 그리고 마지막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우리나라에서도 그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지만요.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 NIV에서는 my, me, myself 이렇게 나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도, 봉사가 중심이라기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이 봉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봉사가 중심이냐, 자기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런 마음 재산은 달라집니다. 만약 봉사가 중심이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한 봉사라면 어떠한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이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음식을 보고 먹는 사람들이 마르다를 칭찬하고 높이 평가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가운데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저녁 식사 전까지 준비를 끝내야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도움은 단순히 마르다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 혼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마리아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모습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보다 자기 중심의 봉사였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차라리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정작 이 봉사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봉사란, 그 봉사의 본질이란 자기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봉사의 본질을 위해서 마르다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42절 보면은 이 좋은 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과 봉사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당연히 말씀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도 말씀 못지않게 교회의 차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이 그 첫 번째로 달릴지는 몰라도 말씀뿐만 아니라 봉사도 교회 차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봉사를 대하는 마르다의 그 마음을 질책하셨지 그 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봉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봉사의 본질을 알아가고 깨우치기에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봉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중요한 것은 아는데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봉사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만약 성도가 100명인데 성도 100명이 죄다 말씀만 붙잡고 아무런 봉사와 일도 하지 않는다. 너무 말씀 중심으로 산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 교회는 불보듯이 어떠한 미래로 갈 뜻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봉사는 비교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의 한 면은 학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에는 그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500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과 봉사는 서로 뗄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그 본질을 잊을 수 없고, 반대로 말씀으로 산다면 자연스럽게 봉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자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봉사 또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여러 지체들을 위해 그렇게 섬기는 에바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말씀으로 봉사하는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말씀 위에만 머무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바다 교회에 봉사할 곳이 없나 찾아볼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혹시나 봉사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안에 회복되고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마르다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침을 잘 받아들여 말씀 중심으로 그 봉사를 잘 감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내용을 잘 받들어 말씀과 봉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또한 이 에바다 교회에 계속해서 임재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봉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봉사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봉사가 아니라면 그 봉사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봉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되었다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봉사 또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시에 누군가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봉사의 본질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진정한 봉사를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모습 또한 주님께서는 옳지 않는 행동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본질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하고 행동하는 봉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말씀의 본질임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잘 받들어 이제 주님을 위해, 에바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봉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봉사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봉사하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무한한 체력과 감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에바다 교회를 하나님이 보셔서 이 에바다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지방선거가 있던 하루였습니다. 선출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들로 뽑히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따르기보다 국민을 위해 몸소 뛰며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